이사야 9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고로운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의미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신지, 또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기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정체성이죠. 또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죠. 이미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셨고요. 9장에도 이어서 그리스도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흑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흑암과 고통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그 고통, 어려움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과 고통 속에 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셨습니다만 그들은 끝까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역사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흑암과 고통은 계속되었으니까요.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죄악과 흑암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실 것이다.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없애주는 빛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빛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빛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2절에도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은 모세 이후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흘러가죠. 그러다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죠.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 유다 지파가 아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이방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가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다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지역까지도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빛은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란하게 등을 달고 하는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추리를 왜 만들죠?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성도들 중에도.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번쩍번쩍한 거야?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원인은 뭔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세상은 어둡다. 세상에는 세상에 어떤 빛으로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알고 불을 밝혀야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가르쳐야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빛이 필요한지, 왜 세상의 어둠인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전해줘야죠.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 나오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거든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한 국가입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 의미 없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창성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창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리나라가 강성하고 우리나라가 잘되고 그게 전부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창성해진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기쁨,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이고요.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다. 예. 한 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추수하는 날은 굉장히 큰 기쁨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대가를 얻게 될 때 기쁨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대단히 크죠.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뭐 추수와 전쟁의 승리인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신다. 구원받은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이 기쁨이죠. 이 기쁨.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있나. 열매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기쁨. 승리의 기쁨 아시죠? 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축구 경기 하나만 해도 말이죠. 골 하나만 넣어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느껴요? 야, 저들은 자기 편이 골 하나 넣는데 저 난리인데 우린 과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기쁨이 있나? 이런 감격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 그냥 멍하니 사는 거야 그냥.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팔리스.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생활은 뭐 전혀 기쁨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스스로 쾌락에 빠지려고 애를 쓰시면 기쁨의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아이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말로만 메리 펠리스 하고 있지 뭐 기쁨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 생활에는 기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고 있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만도 못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뭐 쾌락이고 기쁨이라 하겠지만 우리 뭐 그러지도 못하고 뭐해. 참 안타까워요. 참된 기쁨이 뭔지를 몰라.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쁨.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을 좀 생각해 보고요. 4절로 5절로 이어지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누리게 될 기쁨의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는 거죠. 이게 기쁨의 이유예요. 원인. 무겁게 맨 멍에. 이 죄잖아요. 죄와 사망의 멍에를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벗어낼 수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인생은 뭐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다가 그 멍에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유함과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죠. 네. 이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다 원인이 죄거든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수고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죄의 멍에가 사라졌다. 이게 바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압제자의 막대기, 채찍, 이거 악한 원수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포로되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 예? 우리 조국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죠. 이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받은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그냥 온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해방과 자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이니까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당신은 이제 한 달도 못 살아. 땅땅땅.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완전히 치료됐어. 할렐루야.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갑자기 치료받아가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다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게 기쁨의 이유라고요. 그냥 가난에 쪼들려서 말이죠. 고생고생하며 인생을 사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로또가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그거 이상이라고요.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건 잠시 잠깐의 이런 일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고난과 시련에 찌들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탁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아니겠어요?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다가 해방되는 이 기쁨은 너무나 큰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지옥의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하던
지옥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자, 좀 묵상을 해보세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지옥 갔다 온 간증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 거 한번 간혹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지옥이.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닌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무섭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는 거,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고요. 그 전쟁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상처받고 피 묻은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를 통해서 이제 뭘 누리게 되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 기쁨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이런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세와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소망도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강력한 지원군이 왔어요. 그건 뭐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신다 이게요.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기쁨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뭐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고,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지 말해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살아가. 이런 사람들이 뭐 성탄절을 노래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참된 기쁨과 체험을 맛보고 살아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성탄절 아닌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 세상의 쾌락에 세상에서 주는 뭐 기쁨 없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런 게 기쁨의 원인입니다. 또 예수님 그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로 태어날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한 아기.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 정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짊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열쇠. 야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정사라는. 그러니까 그 한 어린 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일 거고 그 열쇠는 뭐겠어요?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짊어지시고 성실하게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여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의 의미가 뭔가. 이름 있잖아요.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이름은 정체성과 사명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기묘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기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모사는 카운슬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계셔서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로 오시고 그 다음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렇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사사기죠.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게 삼손이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 대답하신 거잖아요. 기묘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아온 스님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성경을. 그때 마노아 삼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런 말씀을 뜻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르죠?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에 우리 같은 이방인도 이거 보면 다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도대체? 참 안타깝네요. 그래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죽여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죠.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죠.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명됐고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필요 없다.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빛 싫다 이거죠. 그냥 어둠 속에 살겠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으로 오신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천사들이 아기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하늘엔 기쁨, 땅에는 평화. 이 평화라는 의미가 뭐냐?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평화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평강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7절 정사와 평강이 영원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을 모르나?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번성하고 융성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활성화되어져야 하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몰라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융성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성탄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둬야죠. 우리가 한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그래요. 정치 경제적으로 강해져서 의미 없음.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어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죠.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뭘 어떻게 의미 없어. 영원하신 공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서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성탄절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 기쁨, 죄와 사망에서 악한 원수마귀에 짓눌려 고통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죠.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주님 예수님의 이런 참된 평강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참된 기쁨의 원인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자유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지막 크리스마스도 곧 이루어지겠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지혜로운 종들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9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